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을 중심으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긍정적인 것을 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주로 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을 앞세우고 단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사람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뒤에 사람을 부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도 항상 일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그 상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에 20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요즘 대선 후보자들의 행적이 자주 도마 위에 올라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단점은 얼마든지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반대하는 후보의 단점은 도대체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런 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분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정치색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동기 신학생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모임은 참 은혜로웠어요. 눈빛은 너무 인자하고 말투에는 겸손과 여유가 배어 있었고 이런 분들이라면 평생 함께 동역해도 즐겁고 힘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치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누군가 어찌어찌하다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온화하던 눈빛이 흔들리더니 따스하던 얼굴 표정이 구겨지던 그 모습을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정치색이나 지역색들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사는 것은 불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도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나와 경쟁하는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대편에 믿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주여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성경의 방법을 택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 의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의식과 같은 행위를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기 위해선 결혼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의 통과 의례는 결혼식 과정이 될 것입니다. 통과 의례를 거친 사람은 쉽게 결혼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공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홀로 예수의 십자가 아래 직접 나아가 무릎을 꿇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할 형벌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 일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열어놓으신 그 의의 문을 통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대단히 고지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의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맨날 배반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웃고 헐뜯으면서 어려울 때만 당신은 내 편이시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세상 누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냥 내 편이 되는 겁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링컨과 관련된 일합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기도할 때는 항상 그의 천막 위에는 흰 수건이 걸려 있었는데 이 수건이 걸려 있을 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막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링컨을 불러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링컨이 기도하는데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언지를 넣어달라 아무리 요구해도 비서실장조차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링컨이 기도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참모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각각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겠지요? 이때 링컨이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라고 외치려면은 그의 신앙이나 그의 삶의 양식이 철저히 말씀 중심적이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식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곧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찌 고지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은 일찌감치 해결되었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기에 너무 연약하게 여전히 우리가 쉽게 죄에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다니던 직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면서 감원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잘 되던 사업장이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고 연쇄 부도가 나고 그 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건축에 적당하지 않다에 버려진 돌로 그 건축의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8편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들 정도로 그분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분은 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실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시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이 작고 작은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울 용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육신적으로는 가난해지고 영적으로는 부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7월 말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및 청소년 그리고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코로나 종식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여와 야가 한마음이 되어서 국가를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